계속해서 우리 주일날 말씀 시리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자아성찰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자기 사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계속하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그 여자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마리아는 마루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자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던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시고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 41절, 4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얽매여 걱정하고 있구나.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 아멘. 여러분, 사람 사는 거요 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좀 있어요. 한 3, 4주 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가정에 1년 텍스 보고 하고 나서 회계사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 마무리할 테니까 사인하러 오라고 해서 제 아내랑 함께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회계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오랫동안 이제 저희 가정 이렇게 회계를 맡아주셨던 분이고 참 잘해주세요. 열심히 늘 해주시고 늘 수고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텍스 보고가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회계사님께 회계사님 너무나 수고하셨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회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드렸을 때 감사하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인사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케이스에서도 받지 못했던 것들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그분 스스로가 공부하셔서 자기 팀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공부해본 결과 CRA 법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은 뭔가 결과가 도출될 것 같은데 당신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다들 부정한대요. 회계사님, 그거 안 돼요. 근데 그분은 철저하게 연구하고 CRA 법을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클라이언트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세요. 이번에도 저도 그런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회계사님 덕분에 그런 어떤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한 번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그런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 나쁜 말 한다, 나쁜 말 하고 더 이상 회계사님한테 거래 안 하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 얘기를 회계사님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황당하기도 해서 제가 그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회계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웃음에서 늘 그분을 뵐 때마다 느꼈던 건데 보이지 않는 어떤 여유와 여백이 있어요, 그분에게. 그분이 그냥 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편안함에서 나오는 대답이에요. 싫어서 그 사람이 괘씸해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결정에 대해서 완전하게 동의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고 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꽤 많대요. 그러면서 다시 해달라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목회자나 넌 크리스찬이나 이분 교회 안 다니세요. 세상살이에서 겪는 일들은 다 똑같구나.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없는데도 기독교인들보다 더 나은 성품으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이분이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더 크리스찬 같은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도 이렇게까지 자기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넉넉하게 이 상황들을 넘겨가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거기에 포함해서 목사들까지도 질투하고 뒷얘기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던져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다를까? 그분들하고 뭐가 다를까? 거의 한 달간 그때의 대화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대답이 가장 먼저 저한테 왔어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데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일들은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던 일도 똑같아요. 잘못을 저질렀든 아니면 피해를 받든 간에 잘못을 저질렀던 것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잘 흡수하는 것도 비슷해요. 이 회계사님처럼 그렇게 하시죠 하고 마무리 짓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근데 다른 것이 뭘까? 우리가 다른 것이 뭘까?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좀 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너머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나름의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품과 성격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개별 존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성질이나 본성을 말해요.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개별 존재가 원래 갖추고 있는 성질이라든지 그런 본성을 성품이라고 얘기한다면, 성격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행동, 행태나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개인의 독특한 아주 독자적인 심리적 체계를 성격이라고 해요. 성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성품을 통해서 성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독특하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성품으로서의 성격이 나와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MBTI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격 유형 검사. 나는 무슨 형태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많이 관심을 갖는데, 요즘 그렇게 핫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알아요. 놀랍게도 저 사람이 어떤지 겪어봤기 때문에 평가는 하고 아는데, 정작 내 자신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그런 테스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 복음은 그럼 뭘까요? MBTI라는 이 어떤 독특한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 자아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자기 성격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MBTI라면, 그럼 복음이 하는 일은 뭘까요?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바로 그 사람에게 나를 알게 하고, 그런 나를 지으신 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MBTI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두세 개 가지가 계속 겹쳐요. 자, 조금 이따도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에게 딱 하나로만 정형화되진 않아요. 두세 가지 이상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는 어떻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나를 정확하게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어떤 존재인지라는 거에 대한 답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원래 목적에 합당한 대로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회계사님과 같은 일을 여러분들도 겪게 되었으면은 각자 나름의 방식,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각자 나름의 방식은 있었을 거예요. 아, 나 같았으면. 집에 가면서 운전하다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야, 그 회계사 참 힘들었겠네.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품과 성격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나쁜 습성과 나쁜 습관들은 바뀌어갈 수는 있지만 타고난 성품과 성격은요, 좀처럼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성품과 성격도 복음을 만나게 되면 쓸모있게 변합니다. 무척 귀하게 쓰임받는 성품과 성격이 되는 거예요. 전제로 하나만 할게요. 성품과 성격이요, 예수 믿어도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그것이 불리한 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 성품과 성격이 바뀌지는 않는데, 심각하게 많이 어떤 변동은 없는데 귀하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이 사람들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을 아주 가까이 친분이 있는 가정으로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오늘 10장 38절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에피소드 자체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다음의 이야기가 나타날 뿐이지. 이렇게 친분이 있었던 이 가정에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길 가다 보니까 이 가정을 만나게 돼요, 다시. 그리고 이 가정에서 예수님 일행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자가 누구냐면 마르다라는 여자예요. 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둘 다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초대했던 마르다는 13명이나 넘는 이 사람들의, 이 장정들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너무나 바빠요. 혼자 준비하는데 정말 바빠요. 근데 둘째는 어떻습니까? 동생 마리아, 언니 안 도와줘요. 그렇게 바쁘게 언니 혼자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는데 언니를 돕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만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굳이 누가 언니인지 동생인지 금방 드러나죠. 누가 잘했고 못했냐를 묻는다면 거의 대부분이 마르다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마리아의 선택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이 마르다의 수고에 대해서 다들 인정해주고 안타까워해 줄 텐데, 마리아에게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손을 들어줬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딱 5절로만 구성되어진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짧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의외로 복잡하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자체가, 이 이야기 자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복잡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예수님 왜 그러냐, 왜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냐. 근데 이상하게 성경 누가복음에선 누가는요 딱 5절로 이 이야기를 딱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리아의 선택이 옳다고 여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42절 보시게 되면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 그 한 가지를 마리아가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 마르다는 이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였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이 한 가지를 마리아가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들은 상황과 나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요, 언젠가는 중요하지 않게 돼요. 자녀가 중요합니까? 자녀들 나중에 분가하고 나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부부밖에 안 남는다고 그래요. 내 건강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 걱정을 하지만 예전처럼 자녀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재정이요? 그것도 언젠가는요, 나한테 의미 없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이거 언제 다 씁니까? 필요할 정도로 공급하신 것에 감사한 것도 참 부족할 텐데 그걸 더 넘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냈던 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얼마든지 다 바뀝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것을 찾는 사람과 찾지 못하는 삶의 삶은요, 방황과 집중의 차이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성품과 성격과 태도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의 성격을, 나의 이 성품을. 어떤 사람은 나의 성품에 대해서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인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각자 좋아하는 목사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교인들이 모두 다 목사님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면 목사님은 실패한 겁니다. 누군가는 목사님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왜? 그 말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듣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목사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저한테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성격을, 내 성품을 모든 사람이 받아주지는 않아요. 그만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성품과 내 성격을 움켜쥐는 순간에 나를 평생 동안 끌고 가줄 수 있는 길잡이요 등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것은 모두가 똑같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것들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 중요함에 대한 중요도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사용법입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가진 천성이 있어요. 마르다의 장점은 언니입니다. 지금 식사를 준비하는 마르다예요. 마르다의 장점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자꾸 많아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배려하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거예요. 배려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배려하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많은 것들을 다른 것을 생각하다 보면 정작 나는 누구인가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은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서 희생을 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원래 성품이 그래서 자기 성격이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해놓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래?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반응을 요구하는 거냐고요. 이게 바로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그래요.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을 굳이 자기 집에 초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괜히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그냥 데리고 오는 그런 해픈 여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었을 때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그분의 특별함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미 친분이 있는 관계라고. 그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근처를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처음으로 초대해 본 거예요. 그 제자들을 함께 초대해 본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함 때문에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제자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도 그 특별함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착하고 배려심 깊고 생각이 많은 이 마르다이지만 깜짝 놀랄 다른 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식 준비를 돕지 않는 그 동생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시고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걸 읽는데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지킬과 하이드를 보는 느낌이에요. 앞에서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 제자 일행을 13명이 넘는 장정들을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먹일 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나서는요, 이건 또 뭐지? 이 사람의 정체가 뭐지 도대체? 이 사람의 성격이 뭐지? 앞에서는 착한 척하는데 뒤에서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는 왜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제 동생이 저를 안 돕고 그렇게 있는데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저를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좀 말씀하세요. 자기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야, 언니 일하는데 나 좀 도와줘. 자기가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도록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배려심 많고 생각이 깊은 마르다와는 너무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황 앞에서 그 특별함이 두 번째로 자꾸 밀렸고 식사 대접이 우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여자한테는. 그리고 초대의 주체가 아니었던 동생이 식사 준비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혼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런 모습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동생 마리아가 스마트하거나 영적이어서 더 나아서 더 뛰어나서 동생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마르다예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마르다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밥을 준비하는 게 원래 나라고 여기면서 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예수님을 다시는 내 집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싶은 이런 상황에서 마르다는 원래 자기는 늘 그랬었으니까, 누가 손님이 오면 늘 자기는 밥을 하는 사람이었었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날도 똑같이 그렇게 일만 했던 거예요. 자기가 특별함으로 초대했으면서도, 그 특별함 때문에 초대했으면서도 그 특별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또다시 자기의 원래 그냥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마르다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굳이 MBTI로 본다면 ISFP라고 합니다. 성인 군자 형태예요. 따뜻한 감성을 지닌 겸손한 사람. 또 하나 있어요. ENFP예요. 스파크 형태로 열정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ESPJ, 친선 도모 형태. 친절, 현실감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봉사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얌체로 보이죠.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 초대의 주체는 아니에요. 호스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집에 온 손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손님이었다면 마리아는요, 언니를 도왔었을 거예요. 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고,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고, 그분이 또 우리 집에 오셨었을 때 언제 떠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마리아는 여러 가지를 모두 배려하는 성격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에 꽂혀서 직진하는 스타일입니다. 굳이 억지로 마리아가 언니보다 더 영적이네라고 우리가 두지 몰아가기보다는 두 사람의 이 태도에서 과연 내 성품이 신앙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성품이, 나에게 있는 이 성격이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성장하고 내 안에서 이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고 있는 성품인가, 성격인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성품인가, 성격인가. 내 성격과 성품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각자 마르다처럼 혹은 마리아 같은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하나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격이요,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한 배에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개성 있는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서로 달라 보이지만 복음을 만나게 되면 개성 넘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서 저런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각자가 각자의 역할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시켜 나가고 증인이 되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이 선교사나 목사가 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이름 없이 섬겨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교회 청소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PPT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예찬을 준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각자가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여러분 익숙하게 하시면 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자기 사용법을 이제 아시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내 성품에 언제든 도전하시도록 나를 열어두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오히려 공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열어두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짧게 기록된 이유는 더 이상 마르다의 반응을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납득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어떤 이야기로 발전되는, 어떤 사건이 이 집에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성격은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불완전합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되거나 지독한 양면성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래서 불완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불완전함에 대해서 항상 도전을 합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이 내 성품과 내 성격에 항상 도전하시도록 나를 열어두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항상 공격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항상 나를 향해서 돌진할 수 있도록 나를 열어놔야 됩니다.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게 되면은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닫아버리게 되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어두십시오, 여러분. 다 열어두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의 치부를 공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이 성품과 이 성격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마르다의 자아를 되찾게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지금 그 과정이에요. 마르다를, 자기의 자아를 되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구별해서 하십시오.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그 기준은요, 말씀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의 기준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어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최선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들이 많지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고 비교급으로 물어보세요. 그냥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는 발견하고 그것을 확인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다운주의가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부만 사랑하고 일부는 늘 포기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성품과 성격을 만났었을 때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계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나 이거 못 뺏기게 해주겠어. 내가 언니 너한테도 이것을 내가 양보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건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발에 값진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마음으로 준비한 사람이 돼버려요. 사실 그때도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향해서 가룟 유다가 돈만 생각합니다. 저거 팔게 되면 많은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는데 저 값비싼 향유를 저기다 그냥 쏟아버리고 마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가룟 유다의 말처럼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갖고 있었던 그런 돕는 마음, 그런 성격과 성품, 물질을 좋은 곳에 잘 쓰고자 하는 그런 지혜, 그런 귀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만났다면요, 가룟 유다는 정말 멋지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성품과 성격이 복음을 안 만나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에 가난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도울 수 있다.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랑 항상 있을 수는 없다. 이 땅에서. 그래서 마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내 자아가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언제든 마르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자신을 소모하게 돼요. 내 성품과 성격이, 내 개성이 복음을 만나면 잘못된 습관이 있었다면 그것이 끊어지게 하실 것이고, 용도를 알 수 없었던 내 성품의 거룩한 용도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의 성품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스스로를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그 성품이, 그 성격이 복음을 못 만났을 뿐이에요. 그 성격과 성품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요, 오히려 시너지가 납니다. 그걸 포기하지는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최초의 부활을 경험하는 이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이 놀라운 삶의 부흥과 부활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십시오. 그 복음이 여러분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인정하시고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성격과 성품, 좋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것도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귀하게 쓰일 수가 없습니다. 나쁘다고, 너무 독특하다고, 튄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격과 성품, 예수의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복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성품과 성격마저도 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습관들은 완전히 내 삶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특별한 성품과 이 성격, 이 개성을 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교사로,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